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그 시편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송 65세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선물을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요. 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예,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 축복길로 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갑니다. 전임 이경 장관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귀한 디딤돌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죠? 예,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저의 조금 잘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을 못 보게 눈만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이렇게 이제 제가
5년 만에 찾아왔어요. 5년 만에 2017년도 8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2017년도 1월 달에 1월 첫째 주일 날도 제가 여기 강북영문을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북영문을 기억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박사관님 동부인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많은 사관님들이 오셔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꼭 정초되면 첫 번째 주일날 꼭 와서 좀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꼭 왔어요. 기억나시죠? 예. 또 그리고 하사관 임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나서 이제 함께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도. 그전에는 좀 까맸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하얘지더니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를 사랑해주는 여러 군우들을 얼굴을 못 봐서 속이 상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졌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전교님들 원로 전교님 보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좀 없으셔서 거동하시기가 매우 힘드신데 그래도 이 영문을 꽉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 사관님께서 어버이 주일날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말씀을 좀 증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아멘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기가 많아서 자꾸 오라는 곳이 많아요. 혹시 또 다른 데 오라면 강북영문 못 오잖아. 그래서 예 제가 청하시면 가서 우리 어르신들 얼굴 좀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관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청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느냐 보고 싶었느냐 하면 보통 주일날 제가 파주에서 영문까지 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 제가 나가는 영문이 천연 영문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보통 이제 우리 딸아이들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세면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한 10시 가까이 되면 출발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 아내는 머리까지 다 감고 화장까지 다 끝내고 있었어. 얼마나 오고 싶어가지고 빨리 오려고. 예, 차가 좀 막힐 것 같기도 하고 또 길을 5년 동안 안 와봐서 이거 서툴러 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렇게 조금 서둘러서 봤더니 늦지 않게 잘 오게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꽃도 내가 이 지금까지 제일 큰 꽃을 받았어요. 어버이날 이렇게 큰 선물로 꽃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효도하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효도하는 날이잖아요. 같은 말도 너무 많이 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조금 바꿔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군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복 있는 사람. 우리 강북영문의 모든 군우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누워 있어도 복을 받고 일어나 일할 때도 복을 받는 복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인생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끝나고 가시면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축복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깜짝 놀라는 것은 제주도에 있던 서귀포에 있던 안사가님 내가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또 깜짝 놀란 또 박사가님, 박형사가님, 저 삼양영문 관장님이시잖아요. 저분 따님이 세계적인 선수예요. 또 둘째 딸인가요? 큰 딸이에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어머님이 워낙 장수하시고 바로 영문 앞에 사셔요. 늘 지키시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사관님이 여기 와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5년 동안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몇 분 사관님들이 와 계시더구만요. 은퇴하신 사관님들 또 와 계신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여기 은퇴하신 박설래 사관님, 또 최차복 사관님 아시죠? 예? 저하고 동기생이에요. 사관학교에서 같이 그냥 알콩달콩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은퇴해서 같이 이제 만나서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 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기억하시고 꼭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데,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린 용지가 하나 있죠. 거기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생각나지 않거든 그 찬송을 부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축복길로 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딱 보면은 인생이 태어나면 심판의 길로 간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주의 길로 간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공부 많이 하고 직장 좋은 데 가고 뭐 이렇게 또 자녀들 두고 손자 손녀 재롱받고 하면은 다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너희 앞에 화와 축복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을 놔두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발 생명의 길을 좀 선택해다오. 내가 원하는 길로 좀 가다오. 그러면 너의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말고 다른 어떤 경전을 찾아보세요. 자손 천대까지 복 준다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없습니다. 자손 천대면 한 세대를 30년 잡아도 3만 년에 3만 년, 엄청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복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길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인생길이 제발 좀 어디로 가는 길? 축복길로 가다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인생길로 하여금 축복길로 가는데, 성경 말씀을 또 해보니까 너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참 하나님께서 축복길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축복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저절로 화의 길로 가서 심판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얼마나 살려고 이렇게 나올 때 주먹을 벌끈 쥐고서는 이 세상 걸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기꺼이 살다 보니까 심판을 받는다니, 죽는다니, 이게 뭐냐, 이게 화의 길이지 복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길은 무슨 길로 가야 된다? 크게 한번 답해 보세요. 무슨 길로 간다? 예, 축복길로. 한번 크게 답해 봅시다. 인생은 축복길로 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자녀들에게나 만나는 사람에게나 또 어떤 분들에게라도 꼭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축복길로 가느냐?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는 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 예, 제 아내.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흉허물 다 보고서 살아가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 가까운 사람이란. 그렇죠? 즉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심판의 길, 죄의 길, 저주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이 180도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저절로 있어도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딱 타면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저절로 올라가는 거야. 어디로? 천국으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할렐루야. 네. 근데 너무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찾아요. 뭔가 좀 열심히 해봐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런데 천국 가는 데는, 복을 받는 데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고 나를 멀리 하는 자는 나도 너를 멀리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강북영문을 사랑한다, 강북영문을 좋아한다, 강북영문 가까이 산다, 내가 거기서 가까이 한다 하는 말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축복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들어올 때 참 저희들이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셨죠.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구절절히 내 가슴에 와서 다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에 다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눈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자기 마음속에 감격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날이 오늘만이 아니라 365일 모두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네. 그처럼 우리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말 자체로 이 기본적이에요. 이 기본을 벗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풍성함은 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이것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누구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게 제1조예요. 축복길 제1번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축복길의 첫 번째 내딛는 계단이에요. 이거 없이 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뛰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신앙이 솟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중요하죠.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것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보기가 싫어요. 차라리 저 인수봉 저쪽 등산이나 가지. 세상 길로 가면 여기 오늘 시편 말씀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악인의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둑놈 살고 사기꾼을 사는 그런 사람은 또 다 들어가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받게 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그 은혜라는 찬송을 들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따라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두 번째는 뭐냐? 설교 길게 하지 않을게요. 보통 설교 영감님들 세워놓으면 한번 잡았다 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한대.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기초가라고 한다면 이 감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간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난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저 피아노를 만들어서 피아노가 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듯이, 좋게 해주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창조의 기본, 창조의 목적,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편 말씀 50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이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간증한다, 찬양한다, 복음을 전한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말은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인생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같은 말도 하면 식상하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쯤 결혼 기념일날 여보 감사해. 나 같은 사람 살아줘서 고마워. 이거요.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래도 좀 아는구나. 철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뭐라고 그냥 지나가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형편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담임사 간 동부에게 감사할 줄 알고 저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방장관 했다고 해도 감사하고 이 인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많이 받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줄 안다면 그것을 은혜에 내 가슴에 새겨주고 10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간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결론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효도를 이루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종교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제가 뭐 부처님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대자대비하신 불 예. 몰라요? 예. 그냥 부처님 오늘 4월 초파일이잖아요. 그분들 오늘 대단한 날이란 말이에요. 성탄절과 같은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분이 섬기는 부처님, 그분은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자, 맹자가 가르친 유교의 효도를 봐도 그들의 신, 옥황상제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이상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인간 기본,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기본은 이 효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말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뭐하라?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한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효를 다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효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가정 천대리까지 그냥 쏟아지는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인생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효라고 하는 내용의 그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흐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으로 믿으시면 절대로 손해를 안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두 아들 가운데 하나 저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그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큰 사랑. 불효하고 멀리 떠나버린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대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열어놓고 저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에도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효를 가르치십니다. 이 효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효는 유교에서 말하는 그 효를 뛰어넘은 것이 신앙과 직결시켰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효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합니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면서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쏟아버린 그 진액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효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어디 잠깐 나갔다가 차를 탔는데 다리를 한쪽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전철을 타러 오시게 이렇게 붙잡아 줬어요. 근데 연세가 78세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이제 또 자리에 앉아서 어디 가십니까? 하여튼 그분이 아주 자기가 밝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형제가 9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11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저 노모님이 계신데 거기에 형제들하고 손자들하고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 자기가 장남인데 어머니가 지금 97세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파킨슨 병에 걸려서 이 굉장히 힘드는 과정이지만 그게 전철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만나러. 사랑하는 여러분, 효를 행하는 데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이 땅에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있도록 하나님 대리인으로 오신 나의 부모님, 그분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은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효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세 가지 인생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남들이 행하지 않는 신앙의 길, 예수님을 쫓는 길, 효를 행하는 길.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 찾아내서 돌멩이로 쳐 죽여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효를 행하지 못하면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굉장하죠. 그게 바로 신앙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인간 세상, 하나님 맡은 지구상에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못 산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축복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에 축복길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된 축복길을 가실 줄로 믿고, 자, 찬송을 마지막 하나 찬송 부르겠습니다. PPT 내려주시고 우리 찬송 부르시고 다음 순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축복길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열어가야 됩니다. 안 열면 소용없어요.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박수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자,
그 다음 가사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가사를 바꾸어서 주님 내 복, 나의 복, 주님이 나의 복을 예비하시니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죠? 자, 뭐로 바꾸라고요? 내 복, 내 복. 남한테 뺏기면 내 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져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부르고 주님 내 복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멘. 주님 내 복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멘.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복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멘. 꼭 여러분의 복 기억하시고 축복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축복길로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며 소망 가운데 감사를 행하고 효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근본을 잊지 말고 주의 전을 늘 찾으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